오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증거합니다. 영화 배우 멜 깁슨은 감독이 되어서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들었습니다. 이 영화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12시간 동안 잔혹하게 고문당한 상황을 생생하게 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영화를 처음에 보고 항의를 많이 했습니다. 학부모들이 영화 장면이, 고문 장면이 너무 잔인하다고 항의해서 미국에서는 미성년자는 관람이 불가였습니다. 유대인들도 항의를 했습니다. 이 영화가 유대인을 나쁘게 묘사해서 반유대주의를 자극한다는 것이죠. 한 유대인 기자가 영화 시사회에서 감독에게 물었습니다. 멜 깁슨 감독님, 대답해 보세요. 정말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때 그가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당신들이 죽인 게 아닙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저의 죄가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고 저의 죄 때문에 그분이 이런 고난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2000년 전 유대인들의 사회와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의 모습이 놀랄 만큼 닮아 있습니다. 어떤 사회가, 어떤 세상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까요? 첫째로, 종교인이 타락한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 사회의 종교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는 기준이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종교인이 타락하면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지으려 합니다. 건물의 크기가 바로 자기 종교 지도자가 누리는 권력의 크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걸 반대하고 예레미야가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 말하다가 고난을 당했고요. 스데반이 크고 으리으리한 성전을 보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다 말했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말씀하셨다가 죽임당하셨고요. 다음으로 종교 지도자들이 공의 대신에 제사에 집중하면 그 종교는 타락한 겁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죠.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란 강자들이 약자들을 해치지 않고 지켜주며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이것이 없어서 노아 때의 세상이 홍수로 심판을 받았고 소돔과 고모라가 이것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종교는 신께 제사 드리는 퍼포먼스, 쇼를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그 사회의 부패나 균열을 막아야 해요. 그래서 그 사회가 사람들이 하나님 주시는 복을 삶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해 종교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는 신은 참으로 우리의 삶을 공의와 정의라는 열매를 예배로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고 다윗이 왕이 되어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나라가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한참 흘러 그 사회가 타락했을 때 미가 선지자는 첫째가 정의요, 구제는 둘째요, 예배가 셋째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고 그 사회에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바울은 이 공의와 정의를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 공의와 정의를 작게 쪼개어 미분해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열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공의와 정의를 산상수훈에서 쉽게 비유해서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공의와 정의라고 말씀하셨고 착한 행실로 세상이 우리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 영광을 돌리는 것이 공의와 정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죽어서 가는 사후세계 천국을 말씀하셨으면 종교 지도자들이 절대로 그분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의와 정의를 통해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셨기에 미움당하고 죽으셨어요. 건물보다 예배보다 이 땅에서 행하는 공의와 정의를 부르짖으셨기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또 어떤 사회가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습니까? 둘째로 정치인이 타락한 사회가 그렇습니다. 정치인들은 공의로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들이죠. 예수님이 누명을 쓰고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음을 알았어요. 그런데 여론이, 대중이 예수를 죽이는 걸 원하니까,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여론에 따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소수를 죽여서 다수가 평화를 누리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 이것이 불의한 세상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권력을 지키기 위해 한 사람을 희생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랐어요. 성경은 만약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 말씀해요. 셋째로, 대중이 타락한 사회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사람 한 명 한 명은 약해요. 힘이 없어요. 하지만 뭉치면 거대한 힘이 됩니다. 종교인 만큼, 정치인 만큼 엄청난 힘을 가져요. 이런 대중의 흐름을, 생각을 여론이라고 하죠. 이 여론이 너무 쉽게 선동당하고 너무 쉽게 바뀌어요. 대중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 흥분했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마지막에 살아난 걸 보고 예수가 그 능력으로 자신들을 구원해 주리라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대중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예수를 왕으로 영접했습니다. 불과 5일이 지나자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입으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습니다. 아무런 능력도 기적도 행하지 못하고 그저 로마 군인에게 맡기만 하는 저 사람은 더 이상 자기들의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가 성전을 모독했다, 예수가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했다는 거짓 소문을 대제사장들이 퍼뜨렸는데 대중들이 거기에 쉽게 속아 넘어가 메시아를 죽이는 악을 행합니다. 대중이 성경을 읽지 않으면 종교인들에게 선동을 당해요. 우리가 책을 읽지 않고 생각하는 능력을 기르지 않으면 정치인들에게 선동을 당합니다. 그런 사회는 악한 영들이 활동하기 딱 좋습니다. 넷째로,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회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 당시에 정말 이상할 만큼 귀신 들린 사람이 많아요. 그만큼 그 사회가 정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소수의 사람만 공격한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은 그 사회 분위기를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이 늘 평화 대신에 복수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악한 영이 대중들을 선동합니다. 그래서 평화와 용서를 가르치는 예수를 거부하고 죽이고 칼을 선택하여 전쟁의 길을 걷게 합니다.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 말씀 중에 집과 귀신에 관한 말씀이 있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쫓겨났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쉴 곳을 찾다가 얻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고 가서 보니까 그 집이 이전보다 깨끗하게 청소되고 말끔하게 수리가 된 거예요. 이에 가서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갔다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집은 그냥 집이 아니에요. 집은 the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 성전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게 붙들려 칼을 들고 전쟁을 외쳤어요. 그러다가 남유다가 망하고 하나님의 집도 파괴되었죠. 긴 포로 생활 후에 유대인들이 돌아와 그 집을 다시 지어요. 처음에는 초라했지만 헤롯이 그 집을 더 크고 웅장하게 말끔하게 고쳐줍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우쭐해져서 그 하나님의 집을 믿고 다시 한번 평화 대신에 전쟁의 길을 걸으려 했습니다. 이걸 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으로 전쟁을 일으키려 하는 너희들이 지금 이전보다 더 악한 7 귀신의 악한 영들에게 지배를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맥락입니다. 28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에서 나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푸른 나무는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푸른 나무처럼 평화와 회개를 통해 이스라엘이 온 나라와 화해하기를 원하셨어요. 반대로 마른 나무는 반란의 지도자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폭력과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했습니다. 마른 나무라는 말씀은 앞으로 로마의 전쟁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키다 불에 타 죽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땔감이라는 의미죠. 예수님은 지금 평생 푸른 나무로서 평화를 말씀하셨는데도 로마가 이리도 잔혹하게 죽입니다. 그럼 앞으로 마른 나무, 폭력에 가담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로마가 얼마나 잔혹하게 죽일까요? 이 예루살렘의 어머니들은 앞으로 자기의 친자식이 자라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식들이 반란의 지도자들에게 선동되어 칼을 들었다가 학살당하는 걸 자기 두 눈으로 보게 돼요. 예수님은 그 여인들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 잔혹한 운명을 지금 내가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겠다라는 말씀이고, 둘째는 그러니 제발 지금이라도 회개해라. 전쟁을 포기하고 용서의 길을, 화해의 길을 걸어라.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의 생명을 구원하라는 말씀이에요. 역사를 보시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주후 66년 유대인들이 로마를 향해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제1차 유대 로마 전쟁이죠.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그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파괴하여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성전이 모두 무너집니다. 이때 예루살렘 안에서 무차별적인 살육과 약탈이 자행됩니다. 무서워서 성전에 들어가 숨어있던 여자와 어린이 6천 명이 산채로 불태워집니다. 팔레스타인 가나안에 살던 유대인이 약 24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110만 명이, 거의 절반이 살육당하거나 굶어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죽음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카이사르 이후로 로마 군대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독수리예요. 어떤 사람은 남고 어떤 사람은 데려간다는 건 대부분의 사람은 전쟁통에 죽을 것이지만 어떤 이들은 전쟁의 포로가 되어 로마에 끌려간다는 말씀이에요. 이때 끌려간 유대인들이 강제 노동으로 건설한 게 로마의 콜로세움입니다.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항전한 유대인들이 960명 정도 돼요. 이들이 헤롯이 별장으로 쓰던 유대 광야의 마사다라는 곳에 들어가 전쟁을 계속했습니다. 로마 10군단이 2년 동안 포위해도 함락되지 않을 정도로 천연의 요새예요. 그 960명 유대인들이 끝까지 버티다가 로마 군대가 유대인 포로를 동원해 저 높이만큼 토성을 쌓아요. 토성이 높이가 같아지자 이제 요새가 함락되겠죠. 그때가 되자 유대인들이 적의 손에 죽느니 스스로 죽는 길을 택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살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들이 집에 들어가서 먼저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고 남자들끼리 제비를 뽑아 서로 죽였습니다. 그렇게 960명이 거의 다 죽었는데 그 중에 노인 2, 어린이 5명만 남고 저 요새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안타까워 산상순 마지막에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7장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리라. 이 비유에서 집은 성전, 하나님의 집을 가리킵니다. 폭풍은 전쟁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어요. 나의 말에 순종해라. 빛과 소금이 되어라. 그렇게 공의를 실천해라.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도 돌려대어라. 복수 대신에 평화를 선택해라. 너희 원수까지 사랑해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성전이 무너진다. 나라가 망한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된다.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피해서 생명을 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이 처음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아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을 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때 성령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떠올리고 이 성령님이 기도하는데 성도들에게 지금 당장 피해라 말씀하셨대요. 초대교회 전승으로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피난을 가서 오직 교회 성도들만 이 전쟁을 피하여 생명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그 당시 먼저 이스라엘을 살리려 애쓰셨어요. 이스라엘이 예수를 따르는 평화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온 열방과 화해하고 그래서 지구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너무나 분노와 악에 물들어 하나님이 보내신 평화의 왕을 거부하고 전쟁의 길을 걸어요. 그러다 멸망을 당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람들은 그렇게 한치 앞도 30년 후에 벌어질 일을 모르고 지금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를 거부해요. 그렇게 진정한 왕이 자기 민족에게 버림을 받으세요. 로마 제국의 거대한 폭력은 이제 그분에게 쏟아집니다. 사랑하는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납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감당하신 악을 보면 마치 거대한 허리케인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공기가 뜨겁게 달궈지고 여기저기서 불어오는 바람이 힘을 합쳐서 생기는 게 허리케인이죠. 그 허리케인처럼 종교적인 악, 정치적인 악, 대중의 악, 군대적인 악, 악한 영들까지 가세하고 거기다 친구까지 배신하고 지구상에서 인간이 뿜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악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집어삼키려 합니다. 육체를 입은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저 악이 너무나 거대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묵묵히 자기 육체로 그 악을 감당하시고 악을 이기세요. 오늘 본문 34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성도 여러분, 정말로 이 땅에 악이 딱 끝나는 것, 우리가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용서밖에 없어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악을 힘으로 이기려 해요. 그러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복수가 또 다른 복수를 낳아요. 악의 총량은 더 커져요. 어떤 분들은 이 목회자들이 용서하라 설교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세요. 목사님 왜 저만 손해봐야 돼요? 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보고 기분 나쁘라고 손해보라고 자존심 상하라고 용서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와 다르게 고대는 신분제 사회였어요. 고대의 용서를 누가 합니까? 주인이 노예에게 하는 거예요. 왕이 백성에게 하는 게 용서예요. 반대로 신분이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용서 못해요. 감히. 노예가 주인을 용서한다? 천민이 왕을 용서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하는 사랑이 용서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노예이건 여성이건 가난한 사람이건 자기의 신분에 상관없이 복음 안에서 고귀한 왕처럼 살아가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또 예수님의 용서란 단어에는 빚을 탕감해 주다라는 뜻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의 빚을 탕감할 수 있습니까?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우리가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시고 라는 말씀은 경제적으로 힘 있는 자들이 먼저 절대 빈곤층의 빚을 탕감해 주어 그들도 생명을 이어가라 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들을 통한 용서를 실천하는 운동이었고 절대 빈곤층의 빚을 탕감해 주는 운동이었고 평화를 실천하는 운동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용서로 악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등극하세요. 37절.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먼저 구원해봐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 한 사람도 못 구하면서 정작 남을 구한다고 말하는 무능력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희롱하며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써붙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전능을 오해해요. 홍해를 가르는 게 하나님의 전능이다. 적을 힘으로 무찌르는 게 하나님의 전능이다. 하나님의 전능은 그런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내려올 능력이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참고 내려오시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지금 12영도 더 되는 하늘의 군대를 동원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고문하는 자들을 모두 죽일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용서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절대로 흉내낼 수도 없고 사탄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고대의 이스라엘의 왕들은 빛나는 면류관을 쓰고 왕의 보좌에 올랐죠. 예수님은 지금 그 대신에 가시로 된 면류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왕이 되십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왕 중에 꽤 괜찮은 왕들도 있었습니다. 그 옛날 다윗이 선한 왕이었죠. 악으로 악을 이기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요. 그래서 평화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해요. 그가 칼과 창과 방패 대신에 물맷돌 5개로 원수를 이기고 왕이 되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더 전능하셨어요. 그분은 물맷돌 5개도 아니고 오히려 자신의 몸에 5개의 구멍이 나서 원수의 악에 당하셔서 왕이 되세요. 양손에 2개, 양발에 2개, 몸에 창자국 하나.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전능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데 양편에 2 사람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누가복음은 이 2명을 행악자라고 소개하고 마태복음, 마가복음은 강도라고 밝히고 있어요. 우리는 흔히 이 2명을 칼 들고 돈 훔치는, 사람을 해치는 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로마의 사형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십자가형은 나라의 반역을 일으킨 자들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강도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로마에 대항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 열심당원을 뜻합니다. 한쪽의 강도는 죽어가며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네가 메시아면 너도 구원하고 나도 좀 구원해봐라. 악의 악을 씁니다. 그러나 다른 편 강도는 달랐습니다. 자신은 지금 자신이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추구하던 복수와 폭력 때문에 이런 값을 치르지만 자기가 보기에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평생 이분은 공의를 행하고 평화를 실천했는데 이런 십자가 처벌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또 마지막에 예수님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까지 용서하는 걸 보며 그가 깨달아요. 아, 이분은
세상의 평화를 위해 부름받은 이스라엘의 왕이시구나. 절대로 사람은 못하는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깨닫고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42절의 말씀을 강도의 심령이 되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이 강도는 부활의 때에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할 걸 알고 있어요. 그 부활의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때 예수님은 왕이 되실 겁니다. 그때 나를 좀 기억해 주셔서 부활 생명을 나에게 주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세요. 간절히 청합니다. 그 청에 예수님 이렇게 답하세요.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2000년 전 그날 대중들은 진짜 왕을 버려 30년쯤 후에 모두 멸망을 당합니다. 그 대중들을 악하게 선동하여 칼을 들게 하던 두 강도는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한편 강도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지만 다른 한편 강도는 회개하여 그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 정교회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위쪽에 있는 작은 가로선은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쓰인 왕의 패고요. 십자가 아래쪽에 기울어져 있는 가로선은 뭘까요? 예수님 오른편에는 올라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그날 낙원에 이르러 구원받은 강도, 회개한 강도. 아래로 향한 건 그날 회개하지 않고 음부에 이르러 심판을 받는 회개하지 않은 강도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은 우리를 그 십자가의 현장으로 초대하여 우리도 두 사람처럼 선택하게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를 왕으로 영접할 것인가? 회개하지 않고 나 자신이 왕이 되어 계속 그렇게 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할 때마다 찬송가 147장이 떠오릅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때 거기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때와 똑같아요. 종교적인 악, 정치적인 악, 대중의 악, 영적인 악, 군대를 동원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폭력적 악 등등,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악이 우리 주변 도처에서 발견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내 안에서도 그 악을 발견합니다. 우리 영화 감독의 고백처럼 내가 그분을 죽였습니다. 나의 죄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됩시다. 교회 달력으로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일이에요. 교회는 이날을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합니다. 우리 평생 생명을 살리며 정의를 실천하며 평화를 실천하며 살아봅시다. 그리고 회개한 강도처럼 우리도 인생 마지막 날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고백하며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낙원에 이르는 복을 받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